히스기야는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회개하기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언하면서 돌아오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조롱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이 메시지를 거부해버립니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방식이 철저하게 자기에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유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보다 자신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정확한 얘기를 해줘도 그 자체를 모욕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이제 요즘에는 그러는지 어찌 모르겠는데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누구누구 좀 부모님 좀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모가 뭐라고 하죠?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인데도. 그럼 선생님이 거짓말로 그를 꾸며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과 맞지 않는 얘기는 무조건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욕으로 생각하는 거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거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자존감에,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실상이 사실이 아니거나 복음의 약속이 거짓이거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특혜가 사실은 뻥이거나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정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복음은 현재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전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간의 실상과 부패한 실상이 얼마나 자기 파괴적이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 죄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이 죄의 실상은 너무나 적나라하거든요. 너무나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현재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TV 프로나 방송국에서 하는 얘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한 자기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 이러한 것들을 떠나지 아니하면 멸망이 오고 진노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죄악을 선포하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성경과 함께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택하신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여기서 나와 있죠? 몇몇 사람들만 11절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몇 사람이에요.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몇천 명도 아니고 몇 사람이에요. 물론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죠? 뒤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뒤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왔어요. 그렇지만 초기에 반응한 사람들은 지금 몇 사람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아니고서는, 은혜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속에서도 왜 이 몇 사람이 있었는가요? 스스로 겸비하여서, 낮아져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조롱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실상을 바라본 거죠. 나는 정말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사실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그 죄 앞에 나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자기가 아직 자신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부당하게 나를 모해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엄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상처의 원인과 문제를 봤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CT, 우리의 엑스레이가 이렇게 심히 부패했고 심히 죽어 있어서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부당하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당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모함하고 여러분에게 없는 혐의를 씌워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말로 그렇게 사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니, 하나님 없이 사니 행복합니까? 자신을 살피면서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은 적이 있는지, 현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없이 살 때 행복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문제의 근원과 증상과 결과까지를 철저하게 검증해 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을지를 가장 정확하게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판단하고 역사의 증거를 살피고 스스로 겸비케 되어서 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하고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던 그 모든 복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죠? 평강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아까 2장 2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사람들은 어떤 좋은 환경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돈도 무익하고 그 세상의 가족도 무익하고 그 모든 것은 다 무익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의 말씀으로 초청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봐도 그것은 육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족이 있어도,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그것은 다 육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복음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때만이 여러분이 그토록 정말 소망했고 갈망했던 그 생명의 안식, 생명의 평강,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이 유월절 잔치는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케 된 것을 과거를 기억하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될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잔치였습니다. 이 유월절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완벽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던 것이 아니에요. 급하게 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깨끗해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미처 자기를 성결케 하는 그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에게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결단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돌아오는 사람, 여호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여호와의 방식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개가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결단하고, 문제는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리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문제를 의탁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이 삶의 문제를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오니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언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께 갈급하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백성을 고치셨다. 백성을 고치셨어요. 죄는 질병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고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고치셨다,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이킴을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고치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질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바로 이 질병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질병을 고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축제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크게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감격, 이것은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꽉 누르고 있는 한 100톤쯤 되는 어떤 짐을 여러분의 어깨에다가 메고 누르고 있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렸을 때 그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 죄사함의 감격이 없고서는, 죄악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죄를 떠났을 때 기쁨이 있는데 그 죄를 우리가 딱지덕지 붙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떠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은 어떤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을 때 누리는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큰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졌고 사람들과 사이에서 막힌 담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식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과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또 그 EBS에 보니까 고부열전, 가끔 볼만해요. 근데 이제 산동성에 온 그 9년 됐어요. 9년 된 어떤 그 며느리, 중국인 며느리와 시어머니하고의 갈등이 얼마나 그 심한지 9년 동안 쌓였으니 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문화적으로 또 안 되고 언어도 소통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더 쌓인 그런 갈등이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더 금방 가는 거죠. 서로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작진들이 어떻게 하죠? 그 며느리의 집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를 모시고 며느리랑 이제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로는 베트남도 가고 뭐 미얀마도 가고 뭐 캄보디아도 가고 하는데 어제는 이제 중국에 갔는데 근데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그 집안 분위기가 중국에 있는 목회자 집안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집하고 예배당하고 붙어 있던 것 같던데 그런 내용은 하여튼 뭐 다 뺐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며느리를 이해를 못하고 며느리도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서로 어머니가 과거에 어떻게 고생하며 살았는지 뭐 또 며느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조금의 소통의 그 시간을 갖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지 말자 서로 얘기하자 대화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맞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야만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정말 존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고서는 어느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부부도 하나가 될 수 없고 어떤 자식과 부모하고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불화는 모든 불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기쁨 보세요. 26절에도 보세요.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죄사함의 감격,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희락과 기쁨이 그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충만이, 이러한 기쁨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자, 이런 속에서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서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들이 다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우리 민수기에 우리 축도하는 그 민수기의 축도를 그들에게 들려줬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이 복음이 거스림이 있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때마다 나는 아닌데 목사님께서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닌가?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좀 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자기 육신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시겠죠. 복음의 초청은 지금 이 순간에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꺼리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기에는 나는 아직 깨끗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꺼리낌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좋은 징조이죠.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결단하고 나오면 주께서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치료를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되는 그 영광의 복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추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를 감사하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결실들을, 풍성한 결실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조상이 주었다고 조상한테 절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고 태양을 주관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헛된 것에 우상에게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에게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일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추석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진노와 멸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특별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의 풍성한 곡식보다도 더 귀한 가장 선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그 초청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결정되어지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저주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택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때 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고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악한 자들인 저희들에게, 영원한 멸망밖에는 합당한 것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불러주시는 그 복음의 초청을 듣고 참으로 겸비케 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또한 깨끗지 못하여서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그것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